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이면서 마침 107주년 3.1절입니다. 본문이 출애굽기인데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3.1절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형 아론을 만납니다. 40년 만의 해후였습니다. 서로 안부를 물은 후 급히 모세는 자신이 애굽에 온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 하시는데 그 일에 나와 형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론은 내가 40년을 애굽에서 살아봤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형님 나도 5번이나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보이시면서 당신을 믿고 가라며 밀어붙이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강건하심에 따라 여기까지 떠밀려 온 겁니다.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아론도 결심을 하죠. 그리고 모세와 같이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것이니 내놓으라. 내 것에서 손 떼라 하셨다는 겁니다. 노예였지만 무력하고 무능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 것이라 하십니다. 벽돌이나 굽고 집이나 나르고 형편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이지만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처럼 생각하시고 마치 보물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 그 의지가 믿음직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이 단호한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견고히 붙들어주는 영적인 닭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했을 때 순순히 인정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황당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엄연히 애굽의 백성이었고 바로 왕의 소유였기 때문에 어이없어 했습니다. 해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의 현실은 바로의 노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상이 정한 그 신분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정체성을 일깨우시려고 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내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에게도 이스라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주장하십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좀 힘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출애굽의 시작은 이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은요, 모세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10가지 기적을 행하는 그것부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첫 단추였습니다. 내 것이니 내 열심으로 내가 책임질 거다. 이것을 암시해 주시면서 시작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바로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권력자, 서슬퍼런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전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론은 더 떨렸을 겁니다. 아론은 줄곧 애굽의 노예로 40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애굽의 질서 아래에서 순응하면서요. 그런데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동생 모세의 말을 듣고 바로를 대적한다는 것, 너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분명 떨렸을 겁니다. 입이 바짝바짝 말랐을 겁니다. 이들은 영웅이 아니었거든요. 모세는 도망자였고, 모세와 아론 둘 다 늙은 노인이었고, 모세는 게다가 입이 뻣뻣한 자였습니다. 이미 애굽말을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의 심장인 궁전 한복판에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대단하죠? 두렵고 그렇게 떨리는데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외쳤다는 것. 현실적으로 볼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저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외쳤다는 거, 이것이 대단했습니다.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책임을 짊어진 겁니다. 당시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5%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투옥된 여성 독립 운동가도 80%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해서 일제는 기독교를 3.1 운동의 배후로 지목하고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그럼에도 그 역할을 줄곧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와 아론과 같았습니다. 기독교에는 조선이 일제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 모여서 선언서를 낭독했을 때 기독교인들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내 신민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한다. 우리는 일제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한다. 이들은 모두 다 모세와 아론처럼 영웅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가정이 걱정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럴 것이 염려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가올 고문이 두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당해 나간 겁니다. 3.1 운동 후 해방까지 26년이라는 긴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바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식민 통치가 계속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꺾이지 않았던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진리, 그 진리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치적 식민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식민 상태인 모습들은 많습니다. 이를테면 돈, 명예, 권력, 출세, 이것들에 종이된 상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107년 전 3.1절이 국가적 주권을 선포한 날이었다면 오늘은 영적 주권을 선포하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영적 독립 기념일로 삼아야 합니다. 극도의 이기심으로 성공지상주의에 매여있는 정신적 식민으로부터 그것부터의 독립도 선언하고, 세속 문화에 사로잡힌 문화적 식민으로부터 그것부터의 독립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우리가 현대판 모세와 아론이 되시기를, 그리고 영적 독립 운동가들로 살아가시기를, 진정한 독립 백성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정한 독립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의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은 본문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선 3장 18절에서도 말씀하셨고 8장 1절, 9장 1절에서도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출애굽을 히브리 민족의 노예 해방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방이 아니라 예배였음을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노동 해방이 아니라 예배 회복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정치 해방, 경제 해방, 군사 해방도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배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07년 전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독립은 진정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함인가? 가장 우선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나라, 예배 잘 드리는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립을 주시는 목적은 자유가 아닙니다. 예배였습니다.
성공해라, 강해져라, 즐겨라, 누려라, 이게 아니라 예배 잘 드려라 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독립을 예배로 사용하겠습니다. 독립을 얻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예배 잘 드리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유를 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부터 이런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독립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며 무시하고 예배 드린 일을 방해합니다. 극간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고, 그게 뭐냐고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당신을 조롱하고 예배를 천시하는 그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본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애굽의 나일강을 피해강으로 만드는 재앙으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개구리, 그리고 이가 애굽을 휩쓸어 버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예배가 뭐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애굽을 휩쓸어 버리게 다시 만드십니다. 바로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마음을 비치며 모세와 타협하려고 시도합니다. 4번에 걸친 타협이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타협입니다. 첫 번째 타협안이 8장 25절에 있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굳이 광야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겠느냐? 그냥 이곳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라 합니다. 편리하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라는 유혹입니다. 이때 모세는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단호히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신 것은 애굽을 완전히 떠나라는 의미였거든요. 예배의 모든 것을 걸고 희생이 있더라도 예배만을 목적으로 광야까지 나가는 그 정성스러움을 지키라는 거였거든요. 해서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거절했던 겁니다. 이 타협안은 우리에게도 제시가 됩니다. 성전까지 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는 아니다. 집에서 예배 드려도 은혜는 충분하다.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안전하다. 그리함은 부당하다인가요? 아니면 그리함은 타당하다인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쩔 수 없이 매체를 통해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연약하신 분, 아프신 분,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 그리고 환자를 돌봐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분들까지 오늘 말씀에 마음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편의성과 편리함에 익숙해져 미디어 같은 매체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미 젖어드신 분들은 바로의 덫에 걸리신 분들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나는 지금 타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제안을 거절하자 바로는 다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8장 28절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젠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합니다.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괜찮은 제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인 남자만 무려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이하의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200만 명입니다. 양식, 안전, 그것들을 생각할 때 애굽에서 멀리 나가지 말라는 바로의 말은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또 거절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타협이 있습니다. 그래,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야.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좋다. 근데 너무 자주 가지는 말아라. 기도회, 섬김, 교육, 행사, 그런 데까지 깊이 들어가지는 말고 여차하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그 거리에서, 멀지 않은 그 거리에서 잠깐만, 약간만, 잠시만 예배 드리고 있어라. 허나 이것은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대기 상태의 포로이고 가석방 상태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해서 모세는 이것도 거절했던 겁니다. 애굽의 리모컨, 바로의 CCTV에 가둬지지 않기 위해, 독립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영적 독립의 깊은 광야로, 하나님의 깊숙한 그 품 안으로 더 멀리, 더 깊이 그렇게 나아가시는 3.1절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시는 부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로 멀리 가버리는 완전한 독립선언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리모컨이 우리에게 작동되지 못하도록 깊은 은혜의 그 광야로 말입니다. 깊고 깊은 예배의 자리로 말입니다. 그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자 바로가 다시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여덟 번째 재앙, 온 땅을 메뚜기로 뒤덮는 재앙 때였습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그래, 너희가 구하는 대로 가라. 멀리까지 가라. 그런데 장정들만 가라. 아이들은 두고 가라였습니다.
20세 이하는 두고 가라는 겁니다. 괜찮아 보이는 선의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전수를 방해하는 덫 말입니다. 반쪽짜리 독립이죠. 세대 간의 분리와 세대 간의 단절을 획책하는 숨은 덫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부모들에게 던지는 가장 달콤한 제안입니다. 지금은 공부가 우선이다.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선택하게 해라. 종교는 자유다. 아이들 몫까지 네가 예배드리면 되는 거다. 피곤한데 좀 더 자게 하고 학원 잘 갔다 오게 간식 잘 챙겨줘라. 대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라. 그러면 안심해도 된다. 허나 모세는 이 제안도 거절합니다. 아이들을 애굽에 두면 바로를 섬기게 될 거니까. 애굽의 가치관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서서히 잊고 살게 될 거니까. 티네이저도 후회를 할 때는 이미 자녀들이 세상에 뺏긴 뒤가 될 거니까. 그때 얘기해도 아이들은 이미 우리의 권유에서 벗어나 있을 테니까. 우리 영향에서 이미 자유로울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의 영적 독립이 아닌 자녀들의 영적 독립 선언도 하셔야 합니다. 반쪽짜리 독립이 아닌 온전한 독립이 되기 위해서, 나만의 독립이 아닌 우리 가정의 독립이 되며 우리 집안의 독립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는 세 번째 타협안도 거절당하자 마지막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이 3일간 온 땅에 머물렀을 때였습니다. 두려웠던 모양이죠. 겁났던 모양이죠. 10장 24절에서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재물은 다 남겨두고 몸만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좋다. 너희 아이들도 하나님 섬기는 것 좋은 일이다. 하지만 몸으로만 섬겨라. 몸만 교회 가라. 예배 드리는 것만도 얼마나 귀한 일이냐? 성전에 가는 것만도 얼마나 기특한 일이냐? 몸만 가라. 이 유혹이었습니다. 바로는 특별히 양과 소를 언급합니다. 양과 소를 두고 가라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과 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제물은 드리지 말아라 가능하면, 그리고 혹 제물을 드리게 되더라도 양과 소와 같은 좋은 제물, 비싼 제물들, 아까운 제물들은 드리지 말아라. 여기 두고 가라였습니다. 달콤한 식민 지배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라는 것은
내 삶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물질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인 겁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할 때 내 소중한 것까지, 내 민감한 것까지, 내 아까운 것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거였습니다. 잣대고 pot대고 몸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독립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를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서 모세는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모세의 욕심이 아닙니다. 모세의 탐욕이 아닙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그래서였습니다. 해서 이번에도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양과 소를 애굽에서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이 두고 고이 숨긴 양과 소를 애굽에서 데리고 오시기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독립과 자유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이 마침 3월 1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세상 것들을 향해, 그 무언가를 향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것이니 손대라 하시며 우리를 세상의 권세들로부터 독립시키시려 하십니다. 그리고 독립된 우리들로 정말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영적 독립을 자꾸만 막아섭니다. 애굽 땅에서 예배하라며 편리함의 덫을 놓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며 적당주의의 사슬을 채웁니다. 장정만 가라며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볼모로 잡으려고 합니다. 양과 소는 두고 가라며 우리의 물질들을 식민지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들의 통치를 뿌리쳐내는 독립을 선언하는 3.1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7년 전 이 땅의 선조들이 그렇게도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가 오늘 우리 심령 속에서 영적 독립 만세, 예배 독립 만세, 우리 하나님 만세, 이 만세로 울려 퍼지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 규정하는 그 신분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룩한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물처럼 지켜내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우리 삶의 견고한 닻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107년 전 이 땅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을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보이지 않는 식민 상태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신 독립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예배의 민족, 예배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죽어가는 예배를 살리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